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탈출기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께로 이끄시는가 하는 그런 여정에 관한 그런 경험의 기록이라면 창세기는 이제 그 안에 담겨있는 근본 질서에 대한 인간의 그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지금 첫 단계 창조의 시작 안에서 지금 이제 하나 이제 꼴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윗물은 그대로죠. 그죠? 이 물은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물은 반드시 궁창과 아랫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궁창은 사실 빈 공간이지만 하느님께서 하늘이라고 불러주심으로써 하늘이 되어 하느님의 의지가 뜻이 펼쳐지는 그러한 선상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건 다시 아랫물에서 또 구체화되는데 아랫물은 윗물과 달리 위에서는 물로 이루어지는 거랑 아래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형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건 하느님이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인간은 사실은 다른 존재예요. 닮아있지만 같지 않아요. 그죠? 다르다는 의미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죠?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창조는 지금 그 작업인 거예요. 그죠? 그게 되게 보면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분 때문에 죽게 되는 사람은 살게 되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하는 게 다 이런 질서 위에 있는 거죠. 반대의 형상, 즉 opposite, 상대적으로 있는 형상을 통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반대의 형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랫물이 한 군데로 모이고 드러난 마른 부분. 그건 사실 그 자체로는 정말 황량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는 정말 황량해요. 그게 하느님과의 연관성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그걸 어루만져 주시기에 결실을 맺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기초로 이 드러난 마른 부분을 땅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질서의 중요한 통찰 하나는 인사이트죠. 그죠? 통찰 하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시작되는 뿌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그 질서에 충실히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나를 덮고 있는 그 물을 하느님 안으로 모아놓고 그래서 드러난 이 상막하고 메마른 내 눈으로만 보면 상막하고 메마른 이걸 하느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모아놨으니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밭을 갈고 경작을 하고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정원에 딱 두 나무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나무잖아요. 그죠? 뭐냐면 생명과 죽음의 나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거에 대한 걸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너무나 중요해서 정원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한가운데라는 건 뭐예요? 어디서나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언제나 이 길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못 돌아가는 거죠.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믿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고 그렇게 가지고 싶은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솔직히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 인생에 그러한 인식, 통찰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건 이걸 공부하고 나서도 한참 후회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40 중반부터 서서히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다가 한 50대 초에 이게 탁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맨날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행복한 적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근데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 진짜 은총이었던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런 날을 주님이 없고 제가 살아야 될 인생을 그분이 대신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대신 나는 이제 그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긴 한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고자 대신.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런 조건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여기서 그러한 준비를 그분이 대신해 주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갖추는 기본 조건 최소한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갖추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친숙해지고 거기에 깊게 따르는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그 마른 부분이 땅이 되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뭘 뜻하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궁창과 마른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하늘이라 부르고, 처음에 창조했던 하늘의 이름을 궁창해 주시면서 궁창이 하늘이 되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마른 부분 역시 땅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그분은 이제 땅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즉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 땅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업적들이나 성취들은 잘 판단해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한 거란 거기에 충실히 따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의식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잘 따라요. 또 어떨 때는 잘 따른다고 하는데 보면 정반대로 안 따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 안에서 모아가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클래시파이 해야죠. 그죠? 사례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왜 그 질문지를 돌려서 이제 그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카테고리화하고 그죠? 그걸 이제 또 구체적으로 더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와 삶 안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이런 우리 안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이 그룹화를 통해서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소위 잘못은 하지만 처음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런 잘못의 기회들이 줄어든 만큼 이제 더 제대로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그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숙해 가고, 예, 그거죠. 그게 하느님을 내가 만나서 하느님 안에 깊은 입지 속에 있다라는 것의 표징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입지를 있고 싶어라 하면서도 그게 이렇게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는 걸 자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 안에서는 깊은 일치를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걸로 내 모든 삶을 그걸로 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밥하고 국 끓이고 밥 먹고 얘기하고 자고 이런 거예요. 이 조건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 그 중에 기도 시간도 있는 거죠. 그죠? 좀 더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 거죠. 네.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다 기도의 내용과 맞물려져서 소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합이 돼가고 통합이 돼갈수록 일종의 그림이 모아지잖아요. 조각난 그림들이. 그러니까 좀 드러나죠. 알게 되죠. 그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하느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야. 즉 하느님의 질서가 더 드러나고 그 질서가 파괴될수록 이전의 것들이 더 잘 정리되고 지금의 것들이 더 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걸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엄밀한 의미의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한 능력으로 나는 충실히 따르고 그래서 그게 성취, 업적이 되는 거죠. 어치브먼트. 그것도 하느님께서 그러한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주셨으니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성취되지 않은 걸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성공에서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걸 배웁니다. 저도 실패에 관한 하는 누구 못지않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도 이제 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실패가 안 나아요. 조금 초반에 그 씁쓸이함만 삼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더 쉽게 가요. 이제 좀 이제 지혜로워진 거죠. 약아진 거에서 지혜로워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이게. 뭘 더 바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익숙해져 갈수록 정말 하나님 것만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거가 아니라.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파르사 포트, 이 포트가 영어로 폴트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쓴 이유냐 하면 이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폴트 하면 번역하면 결점, 결함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피규러티브한 더 이제 좀 형상화된 의미로 잘못 이런. 근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이게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미안합니다. 이제 테니스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테니스 규정이 서브를 넣을 때 여기서 열로 들어가야 돼요. 이 공간 안으로. 열로 여기 가거나 이러면
아니면 네트에 걸리거나 하면 fault예요. 즉, 뭔 말이냐면 규정에서 벗어나는 걸 fault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행위가 그 규정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걸 fault라고 해요. fault.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테니스 경우는 두 번의 서브권을 주잖아요. 그죠? 퍼스트 서브가 실패하면 세컨드 서브를 줘요. 그러고도 실패하면 땡! 점수 잃는 거예요. 그래서 faul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듣기는 뭐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는 fault예요.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규정에 따르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규정을 어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fault라는 거 안에는 죄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죄는 죄라고 하는 거는 이 fault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ult는 규정을 벗어났어요.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그죠? 질서를 벗어난 행위가 fault고 질서를 벗어남으로써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죄인 거예요. 죄는 뭐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규정에 따르지 않으니까 게임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즉 하느님과 내와의 관계가 지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이라는 게 뭘 말해요? 지속성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확실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죄를 알려면 내 행위가 fault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죠. 그죠? 즉 하느님의 규정, 즉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걸로 위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는 거가 열심히 했는데 fault 하면 뭐예요? 게임 지는 거예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 다음에 열심히. 제대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아니 열심히 그래 수영장 가서 열심히 축구하면 뭐 어쩌겠다는 얘기.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가서 나 열심히 수영했다. 왜 안 알아주냐? 다들 그 바보 같은 놈하고 그러지 뭘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 앞에서만은 희한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한 거로 위로 삼으면 안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의 질서에 충실히 따르려고 했고 그래서 따르고 있는가? 그걸 내가 이제 애써야 되죠. 그죠? 그것까지 내가 해야죠. 그래서 fault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fault인지 아닌지는 우리 사실 몰라요. fault가 됐다면 분명히 그건 그다음부터는 죄로 되는 거죠. 그죠? 규정에 벗어났으니까 이 지속성이 끊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단절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게 대부분의 경우 고통과 고난입니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이걸 더 잘 따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통과 고난하고는 좀 다른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죠. 그죠? 네. 이건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여의 범죄에 속해요. 하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한 그러한 것은 이걸 통해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져요. 성인들에게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것이 아닌 더 잘 따르기 위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요. 나를 막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신 깊은 어떤 가정에 아주 귀한 아들이 사고로 잃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집안과 가까워서 이제 위로차 가게 됐는데 그분 아버님이 정말 얼마나 그때 신심이 깊은 분이셨는지 그때 제가 알게 됐는데 참 마음으로는 아프다. 하지만
욥의 얘기. 하느님이 좋은 걸 주셨으며 그걸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하느님 아니냐. 내가 잠시 맡아 키운 하느님 자식인데 다시 가지고 가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그 숙연해 주시더라고요. 아들 잃은 아버지는 그 후로도 뭐 속은 모르겠습니다. 아프셨겠지만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게 한 번씩 될 때마다 느껴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후로는 그 전까지는 정말 고생한 기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진짜 뭐라고 할까 미라 이런 거구나. 말라들은 나중에는 근육이 어떻게 위축되는 병까지 와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건 또 희한한 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죽고 사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때 뭘 선택하겠느냐? 100사람 다 이걸 선택하지 저걸 선택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인간에겐 그렇게 더 낫고 선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안목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장된 정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갈수록 그 성인전이나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성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갈수록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깊은 통찰로 더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하실 수 있도록 순응하는 거예요. 그죠? 순명하는 거예요. 뭐에? 질서에 순명하는 거죠. 질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더 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 힘과 용기를 달라. 네. 그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근본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근본 질서가. 네.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과 태양과 지구의 이런 위치로 그죠? 물론 인간이 정한 방향이긴 하지만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네. 동쪽이라고 이름 붙인 건 인간이 붙인 거예요. 그죠? 서쪽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지겠죠.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동쪽에서 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동쪽에서 뜬다는 말은 태양은 한 방향에서 뜬다는 거죠. 두 방향에서 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그래서 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무가지가 부드러워지면 결실의 때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또 하늘의 구름이 벌게지면 비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못 알아듣느냐. 표징만 요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복음에 나오는 게 이건 질서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 거죠. 이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기도 속에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필요성에 의해 내 원하는 만큼 내 멋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기도는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포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포트로 결국 결과는 뭐예요? 이 포트의 결과, 즉 포트가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포트예요. 그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과 고난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색이에요. 색이 뭐냐면 메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미라처럼 말라가는 거죠. 몸이. 영혼이 메말라가면 육체도 메말라갑니다. 사이코소메리라는 거죠. 물론 메말라가는 육체는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 꽉 마른 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폭식을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건
그래서 육적인 세계의 증상은 우리를 굉장히 현혹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것의 현상은 악하죠. 질서 자체이기 때문에. 메마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죽지 않아요. 메마름은. 척 말려가는 거. 그래서 옛말에 말려 죽인다.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저 새끼는 말려 죽이겠어. 어우, 섬찟한 말이에요, 알고 보면. 안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여태우가, 그죠? 중국 고사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니까 그거 믿고 이제 자기 남편이 좋아했던 그거를 인간 돼지로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변기 속에 그냥 아들이 그거 와서 그거 보고 아들이 쇼크받아 죽어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호가 되잖아요. 그 고사 한 번씩 읽어보면 메마르다는 것이 이런 걸 말해요. 죽지는 않아요. 비참한 거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색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다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네. 저도 이 색에 대한 부분은 누구 못지않게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 메마름에 대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으니까 견뎠지, 지금은 못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색이 오면 즉시 알아차려요. 이 색을 통해 이 상태에 있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거가 됐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의 내용으로 무장된 만큼 보이고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계속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엑사이즈잖아요. 영적 훈련이잖아요. 그죠?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하루 이틀은 몰라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운동했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주 날렵하고 사뿐사뿐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요즘은 그것만 한다고 정신없어서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파르사포트 그걸로 메마르게 된다면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한다면 하느님께서 마른 부분을 땅이라고 불러주셔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즉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정작 내가 그걸 안 한다면 이런 말이죠. 거기에는 뭐가 생명의 땅이긴 하니까 뭐가 생기긴 생기겠죠. 근데 거기서 그때 생기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메마름이 생기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메마름은 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건 가시나무와 가시덩굴이에요. 참 재밌죠. 그죠? 저도 이번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메마름까지는 알았는데 메마름도 알고 가시나무와 가시덩굴도 알았는데 이번에 이게 같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땅이 포트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죠. 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내 포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 탓은 또 다른 말이잖아요. 꿀빠. 탓은 이걸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잘못했구나.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죠. 그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게 꿀빠예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꿀빠는 참회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꿀빠하고 포트하고 이 죄하고는 조금씩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그만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제 분명해지게 될 건데 아무튼 그 포트로 메마르게 되면 어떤 결실이 안 열리냐면 생명의 결실이 안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결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다음의 것들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생명의 연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름 안에 어떤 것도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데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가시나무와 가시덩굴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8절 아주 그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너희에게는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돋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죄로 인해 땅 안에서 메마르게 되면 땅은 생명의 땅이 된 건데 그죠? 그 생명의 기능이 정지되니까 생명의 유지를 위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들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결실을 맺지 못하면 가시덤불과 가시덩굴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나 들판의 검풀처럼 되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막에 그 굴러다니는 그 검풀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광야에 그 결국은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 뭐해요? 그죠? 그런 건 뭐 낙타도 안 먹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고난과 고통과 고난은 바로 가시나무와 가시덩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가시나무와 가시덩굴이 뭘까?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걱정,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다고 하는 외연의 이유, 너 때문이지. 뭐 이런 이제 누구 탓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투사죠, 그죠? 책임 회피, 직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 지금 문제다, 뭐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가시나무와 가시덩굴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죠. 마치 내 눈에는 다 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을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꾸면 벽이 아닌 건데. 예를 들면 이러한 가시나무나 가시덤불은 불쏘시개, 즉 불의 양식, 즉 불 나는 데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불이 뭐예요? 지옥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옥불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 근원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불쏘시개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런 검풀들이. 쓸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즉 그러한 것이 바로 지옥을 유지시키고 지옥을 있게 하는 재료인 거예요. 즉 내 그것이 지옥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에게 계속 타서 지옥불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지옥불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8절 만군의 주님의 분노로 땅은 타버리고 백성은 불꽃의 먹이처럼 되어버렸다. 불꽃의 먹이. 이게 이제 앙알리망불을 넣어. 그러니까 불을 지피기 위한 양식. 불이 붙으려면 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불이 붙어요? 그 탈 게 불이 태울 재료가 바로 가시덤불과 가시나무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생명의 땅에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분명히 하나씩 드러나는데 처음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이 주신 질서에 순응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는 이제 나중에 인간의 창조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앞에는 굉장한 모험이 펼쳐지게 됐어요. 창조를 통해 우리 앞에 큰 모험이 있게 됐어요. 모험이라는 말이 어드벤처잖아요. 그죠? 어드벤처라는 게 뜻 그대로 하면 어디를 향해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간다. 그게 모험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겪게 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걸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를 향해 가야 되니까. 그죠? 창조는 이제 우리에게 모험이 됐어요.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됐잖아요. 이 생명은 이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야 될 모험을 동반하게 된 거죠. 그게 제대로 못 가면 생명을 가지게 된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나중에 이제 인간 창조 때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만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린 처음부터 없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여정으로 초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험은 반드시 성공이 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모험가가 그죠? 이래가지고 뭐 되든가 말든가 그럼 죽습니다. 눈 바짝 사리고 그죠?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미지의 세계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그걸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뭐 말로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부여받음 안에는 내아의 동의가 있었기에 이 어드벤처에 대한 근본적인 게 요즘 말로 하면 DNA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잃은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죽어 있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험? 영적인 모험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험을 못하거나 안 하니까 그 모험심이 어디로 가요? 엉뚱한 육적인 모험으로 가는 거죠. 네. 이 말 안에는 어떠한 것도 질서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는 걸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인 거죠. 질서만이 고정적인 거고 질서 안에서 이제 이 유동성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하느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고유한 상황과 현재의 상황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내 몸의 신체, 이 간단한 몸뚱아리 하나 보여도 그죠? 병원 가보세요. 뭐 그리 진료하는 그 파트가 많은지 그 의사들도 자기 분야 말고는 몰라요. 제가 이제 심장약을 계속 먹는데 어느 때는 소변에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 혈액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액이 좀 검출되긴 하는데 이건 조금 많다 이거예요. 비뇨기과를 가라는 거예요. 비뇨기과를 가서 했더니 혹시 뭐 어디 가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화장실 말고 어딜 가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말고 혹시 뭐 좀 뭐 이렇게 거시기한 그런 뭐 알지 않습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일시적인 증상으로밖에 이유가 없네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 기존의 검진 방법으로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또 희한한 게 그러고 얼마 후에 또 없어졌어요. 몰라요. 이 메커니즘이 육적인 것도 그럴 정도면 영적인 것인 거죠. 근데 이걸 주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펼쳐지는 드러나는 그런 질서의 한 부분일지라도 그걸 충실히 따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걸 통해 하느님은 우리의 땅을 생명의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라고 교회가 얘기하잖아요. 상지, 사피엔시아.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싶다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언제나 지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알아갈 수는 있죠. 그걸로도 우리에겐 충분해요. 그래서 지옥불은, 이거 이제 이 표현의 러퍼 하면 불이거든요. 불러퍼. 불을 위한 알리망 하면 양식이에요.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에는 그 불에 대한 양식이 있어요. 그 불을 태워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한 가시나무와 가시덩굴인 거예요. 근데 그 가시나무와 가시덩굴은 하느님이 마른 부분을 땅이 되게 해서 결실을 맺게 한 그게 결실을 맺지 못하면 가시나무와 가시덩굴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 불의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은 내 것으로 불타는 거예요. 지옥불이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거 들어가서 아이고 뜨거워라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결실 맺지 못한 그게 지옥불을 태우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내 안에 있는 거죠. 천국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나의 그걸 불소식으로 삼아 계속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게 지옥불의 개념인 거고. 그걸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막 지옥불이 있고, 그죠? 막 단테 신곡의 그림에, 그죠? 막 밑에 사람들이 뜨고, 이래 있는 그림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런 걸 다 빼고 그 그림만 보면 이제, 아이고야,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지난 얘기입니다. 그죠? 정신 좀 차려야겠다. 만일 그런 게 안 일어나시면 정말 그걸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기가 진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때 그 가시덩굴이 생길 때 그때 그가 생산하는 것으로 인해 즉 가시덩굴과 가시나무죠, 그죠? 이래 그는 그 자신이 불의 양식이 된다. 즉 지옥불을 태우는 자신이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이 하느님의 이 이끄심을 따라 하느님이 되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원래. 그게 안 되니까 뭐요? 지옥불을 태우는 걸로 쓰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드벤처죠. 모험이에요. 이 모험은 실패하면, 그 모험에 완수하지 못하면 완전히 꽝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없었던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긴 한데 생명으로서의 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길을 갈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복된 소식인가? 내용적으로는 실은 정신 차리라는 얘기거든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 그러니까 구약에 쓰는 거잖아요. 내 말을 잘 들으라. 야훼 하느님이, 그죠? 일단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나서는 나 하느님이 말씀하시니 들으라.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냥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이 자기 자신, 네. 이건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즉,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끊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옥불을 태우는 재료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에 의해 있게 된 이 나라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물론 대단하지만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게 안 되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돌아버린다고. 그게 다 지옥불을 태우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열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이 지옥이라는 상태가 그런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없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게 뭘 말해요? 뭔가가 되어가는 것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되어가는 게 있으면 그게 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 그것도 어떤 열정이냐면 아땅티프, 주의 깊은 열정. 주의 깊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해 아트가 이제 몸을 향해 이런 거죠. 어떤 것을 향해 땅티프 하면 이렇게 근본적인 말은 이렇게 다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있으려고 하면 다 있는지 안 다가 있는지를 계속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정이 아땅티프해야 돼요. 즉 하느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충실히 순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 열심히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게 그 질서에 다 가고 있는지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그 열정은, 즉 모든 것은 항상 주의 깊은 상태로 있어요. 즉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는 게 뭘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질서에 따르고 있는지를 항상 내 이것이 그게 다 있는지 그런 점에서 긴장이 있는 거죠. 좋은 긴장이. 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 계속 살펴서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것도 무슨 황당하게 침 탁 튀가지고 그래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일어나는 심텀들이 있잖아요. 표징들, 증상들, 그죠? 대표적인 게 메마름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의 깊은 거 안에는 식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같이. 바로 그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마른 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하느님께로 모으는, 그것도 그죠? 하느님께로 모으는. 그래서 결국 주의 깊은 열정은 아랫물의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분리시키는 역할을 결국 하는 거예요. 그죠? 즉, 아랫물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 생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우린 그걸 몽땅 다 하느님 안으로 모아놓으면 드러나는 게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은 우리한테 이 첫 번째 해야 할 첫 단계는 우리한테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드러난 것을 대면하잖아요. 하느님과 내가. 하느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니까 상관없고 이제 내가 그걸 대면할 수 있잖아요.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과정을 설정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다가갈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러시는 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나 지금 마련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층부터 4층까지 퐁 뛰어 올라가라. 그러면 누가 올라갑니까, 그걸.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고 계단이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이래 복잡해? 뭐, 올라가는데 뭐 이래 복잡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 막 뛰어가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복잡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이 이제 하느님의 자애로운 어머니 같으신 그런 배려이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당신 안에서는 이게 필요 없지만,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충실히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를 모르고 그냥 투덜째 이집트에서 힘들다고 해서 이제 빼내오니까 사막에서 빼내오는 도중에 뭐가 어떻다 저떻다 뭐 그 탈출기 때 우리 계속 봤잖아요. 그죠? 40년 내내 일하다가 죽고 부자인 사람들이. 예. 그 자식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아르몬산인가 거기서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가나안 골짜기 그 이제 요르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여장인가 제가 갔을 때 그 세례 주는 예수님이 진짜 거기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줬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개방이 됐더라고요. 그 강 건너편에 바로 요르단 국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에 가면 강도 아니에요. 또랑이에요, 또랑. 구정물 흐르는 또랑이에요, 또랑. 그 건너편에는 그 요르단 병사가 총을 들고 이래 있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너머로 저 끝에 보면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르몬산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적과 끌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못해요. 못 들어가요. 그러고 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준비해라. 주님의 날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닥쳐올 것이다. 그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주님의 날의 분노. 그게 뭐예요? 주님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그때는 다 나를 태울 거라고요. 지옥불로. 그거를 왜 모르느냐 하는 얘기가 성경 펼치면 다 나와요. 구절마다. 그러고 보면.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분리시키고 그 분리시키는 이유는 그 안에 있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느님의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것은 절대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봐서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반드시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 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과 같아요. 내가 태양 앞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빛을 더 쐴 수 있고 더 못 쐴 수 있어요. 태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냥 벽으로 놓아쳐놓은 건물을 지어놓고 비도 안 들어온다고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빵꾸를 내고 뭐 구멍을 내고 창문을 내야죠.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비도 안 들어온다. 빛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천사들을 말기리라고 하느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런 놈을 가서 바로 그냥 불을 내버릴까? 그 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롯하고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천사들 하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불 살라 버릴까요? 뭐 지금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 걸 왜 놔두십니까?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조금만 뭐 해도 뭐 엄하신 분이 저것들한테는 뭐 받아먹은 게 있는지 왜 봐주냐 이거예요. 그죠? 예. 천사들이 불만 가질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따르는 천사들은 이제 악마가 된 거죠. 못 따라서 이제 성질나서 나오긴 했는데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 뺏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를 어떻게 속여가지고 지가 싹 콜라당 먹는 거죠. 동물하고 똑같이 이게 다음 것 생산이 안 되니까 또 와서 빼먹고 우리 맨날 뺏기면서 더 달라고만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결실이 맺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의 그런 소위 민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덮씌우지 않는 내 본래 모습.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등한 성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모성이 있어서 그런지, 예. 모성하고 부성의 차이는 모성이 더 이렇게 직접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배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같이 있고, 이게 같이 성장하고,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됨의 어떤 전형적인 그거거든요. 그런 좋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이뻐야 돼요, 여성의 기준은. 정치가도 여성이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멋있나. 능력 있나보다는, 멋있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1930년인가 40년까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안 줬대요. 판단 기준이 영이 희한하니까. 대법원 판사가 이제 그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와이프한테 니 어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 클렀어요. 이 감이 안 서는 거지. 이게 줄까 말까 막 이제 근데 이해가 가요. 솔직히 나쁜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성은 공간을 꾸며도 이쁘냐 아니냐 이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은 그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꾸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눈에 보면 개판인 거죠. 실용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스가 놓고 나중에 찾아가면 그건 실용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양말도 벗어놨다가 지가 나중에 찾아서 신든가 빨든가 이게 이제 실용적인 건데 여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양말은 깨끗하게 해서 탁 쟁겨놔야 돼요. 그럼 어쩌겠다. 공간만 차지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근데 너무 이런 쪽에 특히 오늘날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이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제대로 되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양발 벗어 저 나눠서 뭐 하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 점이 좀, 이게 쓸데없는 가시나무와 가시덩풀이 생길 여건이 여성에게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연세가 됐잖아요, 그죠? 참으로 아름다운 것, 거기에 신경 쓰셔도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만 아무튼 좀 더 분발. 그래서 이제 땅이 드러나면, 땅은 이제 마른 부분이 드러나면 거기에 매일 게 아니에요. 마른 부분이 드러나면 그건 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근본적으로 이제 자리 잡아요? 희망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마른 부분이 드러나면 그건 이제 땅이 될 거라는 희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물을 하나님 안으로 모아서 마른 부분이 드러나는 게까지가 믿음이라면 이제 마른 부분이 드러나서 괴롭죠. 나의 그 민낯이니까 뭐가 제대로 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때부터는 이제 땅이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위성에 희망해야 돼요. 희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생긴 희망을 통해 희망해야만 해요, 이제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야 할 부분이에요. 희망은 거저가 아니에요. 희망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근데 희망해야 하는 그 대상은 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죠? 마른 부분. 그게 이제 그걸 통해 놀랍게도 그걸 통해 하느님께서 나 안에 이루어 가신 것들을 내가 알아가잖아요. 조금씩, 그죠? 그 마른 부분을 드러날 때. 그렇게 해서 내 존재 전체가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다루어질 거라는 걸 희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통해서. 바로 그걸 통해 하느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탈출기에서 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서 잘 살리라.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하느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못 살았으니 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잘못되는 거예요. 하느님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다른 거 없어요. 하느님 말고는 없어요. 그분이 모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는 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하느님은 벌써 이 세상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내가 한다. 잘 봐라. 그리고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그렇게 훈련해라. 이걸 배워 익혀라. 그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예복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걸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이해하셨어요. 결혼으로 이해하셨어요. 결혼하려면 거기에 막가준 쌍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은 능력이 동반되는 행위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깨지잖아요, 사랑이. 그러니까 그걸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현세적인 능력으로 봐서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배워 익히고 배양하고 키워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실을 맺는다는 거, 그게 뭔지 그걸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모성과 영광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나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이 복되신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선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정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